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과연 일어날까?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생이고 몸을 파는 여자고 죄인이고 아주 피가 더러운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이런 변화가 없으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본인이 40일간 정탐꾼으로 갔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38년을 더 고생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2명을 보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2명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도성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아주 가나안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나안에 7부족이 살고 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부족들을 전부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불쌍히 여기지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쓰임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오늘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 초입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기술과 어떤 방법이 노하우가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매일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외쳐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데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을 정탐을 하게 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점령해야 될 그 성인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성이고 반드시 그 성을 점령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기생 라합이라고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그 정탐꾼이 들어간 첫날 밤에 보초병에게 걸려서 군대들이 쫓아와서 비록 피신 나와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한 명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죄인이요 기생이요 이방인인 버림받은 기생 라합의 그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은 일부러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반드시 찾아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고 결탄코 기생 라합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수많은 사람이 멸망받는 그 가운데 기생 라합 혼자 구원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 조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현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몰래 숨어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그 다음날 정탐을 하려고 했는데 발각이 되어서 라합이 집 지붕 밑에 3대 속에 이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병사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이 왔다 하면서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라 하니까 기생 라합이 문을 열면서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들어온 거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어두울 때 성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 저 나루터까지 한번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생 라합은 줄을 내려서 정탐꾼을 내려 보내주어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도망가게 되는데 저 숲이 많은 산 속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추격자들이 다 가면 그때 도망가소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잘 가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 이름 한 명도 기록하지 않고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성 안에 어떤 소문들이
돌았느냐?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기생 라합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저 큰 난공불락의 성, 견고한 성, 튼튼한 성, 외벽과 내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폭이 4m, 5m요, 높이가 6m, 그 뒤에까지 벽까지 합치면 약 10m 되는 벽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해봤습니까? 뭔 힘이 있습니까? 별로 힘이 없어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무서워했는데, 사실은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 사람들은 저 조그만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여 가나안 치기 전에 이 두 나라를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이 왔다는 그 사실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야, 저 작은 나라가, 저 힘 약한 나라가 어떻게 저 큰 나라를 다 치고 들어왔느냐.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정신을 잃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대적들을 만날 때 그 사탄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앞에 딱 나가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저 큰 나라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야,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기생 라합이 그것을 믿고 마음에, 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본인이 여리고 성에서 그 아마 여관업을 하면서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다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에 눌렸는데, 야,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웬걸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덜커덕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내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에서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호수아가 돌아온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38년 전에 자기가 12지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뽑아서 10명이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우리는 밟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이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38년 동안 뺑뺑이 광야 훈련을 시켰는데, 야,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봤더니 믿음의 말을 하네요. 믿음의 말을 해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옛날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들어가면 망한다, 하나님 주신 땅은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내 귀에 너희가 안 된다고 했느냐, 너희가 못한다고 했느냐, 다 죽겠다고 했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는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믿음대로 내가 역사해 줄게 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해서 그 원망과 불평하는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는가. 들어가서 사실 소득은 없어요. 뭐 정탐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자, 옛날에 38년 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현실의 그 안악자손 거인들 뭐 여리고성 경관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주민들이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완전히 무서워합디다.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략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현실이 사업이 어렵고요. 자식이 말 안 듣고요. 건강이 이래 죽겠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가나안 땅 그거 들어가면 안악자손이 있고 7 부족이 살아서 다 죽습니다. 고려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리를 주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왔습니다. 자,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누가 해 주셨냐?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볼 때 누구의 입장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지요. 전화 신방하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다 죽었어요. 믿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분하고 10분 얘기하고 나면 믿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도록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하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마치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과 같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엔진이 돌아가서
자동차의 바퀴가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자동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행함이, 바퀴는 행함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기만 하면 바퀴가 돌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엔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바퀴가 크고 작고 바람이 빠졌고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엔진이 돌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바퀴가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딱 한 사람, 기생라합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어떤 엔진을 가졌길래 이 엔진이 돌면 바퀴까지 연결된 그 부속이 크랭크 부속입니다. 이 크랭크 부속을 통해서 바퀴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중단되면 행함도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의 힘을 쓰면 행함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났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상천하지에 하늘에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결국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전체를 무너뜨릴 건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3년이나 직접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듣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현실에서 그 사람에게 문제도 던져줍니다. 사건도 던져줍니다. 현실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줘서 그 사람을 간섭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기생 라합의 삶 속에 정탐꾼 2명을 하나님이 현실 속에 보내서 그 사람 구원하도록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했습니다. 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듣고 깨닫는 믿음이에요. 듣고 깨닫는 믿음. 하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현실에 이런 일이 있구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지 우리가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승리할 것이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결국은 차지할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수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야, 이스라엘 사람도 믿음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믿는데 이 기생 라합은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줬다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강한 나라를 다 전멸시키고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인데
상천하지의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못된 짓 하고 기생짓 하고 여간 이 운영을 해서 돈을 벌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 기생 라합이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요것이 있어야 믿음이 잘 자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 하나님을 좀 제발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아라. 하나님 아는 것에 힘을 써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계명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축복의 세계로 1세대가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모르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붙들었습니다. 자, 이 엔진이 확실합니다. 엔진이 막 돌아갑니다. 힘이 있습니다. 확 돌아가는데 뭐 아반떼급 1600cc 확 돌아가는 거하고 한 2000cc 소나타급 돌아가는 힘이 차이가 나죠. 자, 4마력 엔진하고 6마력 엔진하고 틀립니다. 4000cc, 5000cc 되면 8마력, 10마력, 저 트레일러 큰 트럭 막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엔진이 콱콱콱 돌아가면, 아까 믿음이 확실하면 바퀴가 자동으로 굴러간다 했습니다. 자,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자,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행함을 했습니까? 자, 자기 목숨 다 걸어버렸습니다. 요 정탐꾼들,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라니까 이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 그 보초병들이 와서 그 지붕의 옥상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발각될 건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추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목숨 걸고 믿고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추격자들을 속여서 이미 성 밖에 나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자,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문초당해서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려서 정탐꾼 2명이 잘 도망하도록 도왔습니다. 야, 이 비록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여리고성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약조하소서 해놓고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며 이 창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살려줄 것이다.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빨간 줄이 의미하는 건 뭐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갔듯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피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 기생 라합이 이것을 믿고 약조를 하고 여리고성 점령당할 때 붉은 줄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붉은 줄을 매라. 창문에다가 매라. 예, 제가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귀로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립니다. 장자의 죽음이 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그 온 집은 이 붉은 줄을 내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또 뭡니까? 믿음은 지혜입니다. 믿음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략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맷돌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게 말씀 속에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자세히 보십시오. 무대뽀가 아닙니다. 지혜롭습니다.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른 길로 나가게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물맷돌 연습 안 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이 믿음의 안에 주시는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팍팍팍 돌아가면 바퀴가 자동으로 굴러가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야, 기생 라합이 상을 달라.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믿음으로 당신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해서 따돌렸는데 내게 상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여리고성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 쫓아오는 군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탐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조를 해서 비밀을 지키기로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보니까 여리고성 전부 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 기뻐서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의 그 행동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이스라엘의 왕의 어미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밑에 누가 나왔느냐? 다윗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 살몬은 라합과 살몬이 결혼했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밑에 왕들이 솔로몬이 나면서 왕들이 쫙 나는 거예요. 라합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할머니. 다윗 밑에 14대 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 믿음으로 행했더니 상을 받는구나. 구원 역사가 일어났구나. 기생 라합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합의 그 가정이 라합으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가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이 역사하니까 자동으로 바퀴가 굴러가서 행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귀한 믿음, 보배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믿음에서 떠나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형제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믿음이 안 자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구원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 기생 라합에게 일어났던 이 구원 역사가 우리 집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무리 비천한 죄인도 이방인이요 몸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요 기생 라합이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변화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음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7 귀신에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믿어지면서 아멘이 되면서 이 사람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얼굴이 인상이 좀 괴팍하고 눈도 찢어지고 아주 미움 덩어리였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다 보면 이 사람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데 축복받은 얼굴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얼굴이 온화하고 좀 달라져요. 완전히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떻게 변화가 좀 됐습니까? 예? 팔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아닌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아닌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현실에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도 주님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야, 믿음이 있으면 바퀴가 자동으로 굴러가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뭘 믿었느냐? 재물을 믿었어요. 마음 깊숙이 뭘 믿었느냐? 재물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 부자네. 너 그 재물 내려놓아. 놓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를래? 나를 믿을래? 십자가 지고 나를 한번 믿어볼래? 그럼 그 재물 내려놔라. 이 부자 청년이 아이고 내가 다른 것 하라면 하겠는데 근심하며 끙끙대다가 재물을 못 내려놓고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마음 안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겁니다. 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없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 텐데 그곳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신했습니다. 이걸 가르쳐 마사다 했습니다. 마사.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과 충돌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 뜻이 바로 마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과 다투는 마사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발걸음이 아주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거예요. 발통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차 엔진이 팍팍팍 돌아갈 때 바퀴가 자동으로 막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마사라는 곳에서 원망 불평하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듯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퀴가 굴러가고 그것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은 얼마나 험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때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네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기생라합이 상을 달라고 하잖아요. 상을 줄 것이다. 하늘에서 반드시 상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차량을 움직이는 엔진은 믿음이고 이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바퀴는 행함이라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 붉은 줄을 내리는 그 믿음, 정당꾼을 숨겨주는 그 믿음 전부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상을 주옵소서. 이 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무슨 상을 줍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요 상은 영생의 상이요, 요 상은 승리하는 상입니다. 승리하면 주시는 상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야, 네가 광야길 통과할 때 믿음으로 통과했구나. 야, 광야길, 이 험한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했구나. 너 장사하고 사업할 때, 자식 키울 때 믿음으로 했구나. 믿음으로 통과했구나. 야, 그래, 상을 받아라, 상을 받아라. 너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구나. 핍박을 당했구나.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야, 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믿음으로 산 결과가
이렇게 상으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래놓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상이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생나합은 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게 해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창문에 걸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